장 4절. 유대인들은 죄수들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 총독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들은 예수를 몹시 학대한 다음 밧줄로 묶은 채 유대아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총독에게 앞마당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총독 필라투스는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물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어떤 죄로 고발하는 것이오? 그들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여기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필라투스는 그들에게 대꾸했다.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신의 전통법에 따라 당신들이 스스로 심판하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독께서 이 사람을 처형해 주도록 끌고 온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유대인들의 손에 걸려 죽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인들의 손에 걸려 십자가에서 처형될 각오를 누구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이미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필라투스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혐의로 고발되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그가 백성들을 선동했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했으며 자신이 그리스도이자 왕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예수의 죄목을 열거했다. 아멘. 예, 다 아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 이름이 여기서는 뭐라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그러냐. 본시오 빌라도. 본시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막바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하여 로마 총독 본시오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는 부분이잖아요. 진리는 어때요? 진리는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냥 흐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따로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삶의 조건 따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지. 그 흐름 속에 지금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상황에 봉착한 거지.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말은 당신의 삶이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환경에 처해진 거죠. 그럼 뭐예요? 주변 따라, 환경 따라, 흐름 따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진리는 자기 자신을 사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자신을 사는 거예요. 삶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본인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진리가 예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리가 예수를 통해서 수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가 예수를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펼쳐지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늘 펼쳐지고 있는 진리는 예수는 옛날 예수를 고정시켜서 보면 어떻게 알아요? 전지전능한 예수로 보면 그거 왜 받아들여? 물리도 걸으신 분이 죽은 나자로야 일어나라 그러고 살리신 분이 무슨 이렇게 힘 하나 없이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지, 이건 근본적으로 예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개인 존재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리가 예수라고 하는 개체 생명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리의 흐름을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살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역시 진리가 흘러가는 자리죠. 진리는 무유정법, 정해져 있지 않는 법이야. 흘러가는 법이야. 성성하게 살아있어.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진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발견되지 않고 잡혀지지 않고 형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소리로 잡을 수도 없고 또 모양으로 잡을 수도 없고 어떤 지식으로도 잡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진리가, 텅 비어 있는 진리가 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말해져 버리면, 규정해 버리면 진리가 아니잖아. 그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그런 하느님은 우리의 개념 속에 하느님을 가두어 둔 하느님이지, 그런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가 만든 하느님, 우리의 개념 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힌 하느님은 실제로는 그런 하느님은 없어. 인간의 생각이 만든 거지. 진짜 하느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성성하게 살아있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어떻게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진리의 흐름에 순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이제 죄인으로 규정한 다음에, 그리고 예수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사형시킬 제목을 발견했어. 어떻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하느님과 동일시했다는 사건 그 자체가 사형 조건의 하나였어요. 하느님 모독. 하느님 모독. 감히, 내가 어제도 그 얘기 했는데, 카톨릭 교회에서 잘 쓰는 말, 감히 주교님에게, 감히 신부님에게, 감히. 이게 권위주의 사회가 늘 말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감히라는 말을 잘 써요. 예? 그 윤석열은 이렇게 왕자 쓰고 탁 나타나고, 감히 대통령에게, 요즘에는 감히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로는 그렇게 규정해 놨는데 실제로는 법 기술자들이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대통령은 구속기간에 만료 해석을 날짜로 해석하지도 않고 뭘로 시간으로 해석해가지고 내줘버렸잖아. 특별히. 그게 뭐예요? 감히 대통령을 구속하다니. 그 느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법 기술자들이 감히 어떻게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느냐.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특별 대우하는 형식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 로마 총독의 군인의 종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하인 중에 하나가 감히 그러면서 예수의 뺨을 때렸다는 부분이 나오죠. 어제 그 부분 나오잖아요. 감히 어떻게 네가 그러면서 예수의 뺨을 때렸다라고 나오잖아. 왜 네가 내 뺨을 때리느냐? 내가 뭐 잘못한 말이 있더냐?
나는 사실만 얘기했고 나는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고 나는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 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진리는 사실은 잘못할 수가 없어. 인간의 눈으로 진리는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이건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진리는 그 누구도 이 진리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리를 규정해서 있고 없고요? 진리는 존재하면서 존재를 초월해 있어.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진리는 늘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우리의 몸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포월이라는 말을 써요.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존재. 그게 바로 진리의 존재고 하느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형 집행하려면 당대에 유대인 법으로는 안 되고 로마 총독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왜냐하면 당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들은 예수를 몹시 학대한 다음에 밧줄로 묶은 채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시오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총독에게 앞마당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총독을 모셔온 거예요. 이 양반을 사형에 집행해 주십시오. 본시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 앞에 나타났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어떤 죄로 고발하는 것이요? 라고 본시오 빌라도가 물었더니 그들은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러자 본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니네 법으로 처리해라. 왜 로마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냐? 니네 법이 뭐예요? 유대법으로 처리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독님께 이 사람을 처형해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끌고 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예수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유대인들의 손에 걸려 죽기보다 오히려 로마인들의 손에 걸려 십자가에 처형될 각오를 누구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이미 말했던 것이다. 당신이 말했던 그대로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당신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육신은 오고 왔다 가는 놈이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방편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이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인에게 죽거나 유대인에게 죽거나 죽음이 그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어때요? 우리도 교통사고로 죽거나 저처럼 암이 몇 개 와가지고 가거나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여. 가끔 그러잖아. 우리 저기 한참 암 치료 받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암에 대해서 예민해. 그러면 암에 관련된 약이 무던히도 많아요. 그렇죠? 병 하나에 수천 수만 가지의 처리법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신부가 아프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드시면 좋소, 어떤 치료 받으면 좋소, 또 무슨 대체요법, 또 통합요법, 또 수술요법, 저는 뭐까지 다 해본지 아시죠? 요로요법까지 다 해봤어. 오줌까지 다 먹어봤어. 그리고 커피 관장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해봤냐면 산속에서 이렇게 풍요, 산속에서 옷을 전부 벗고 있다가
다시 몇 분 동안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걸 그 수없이 반복하면 피부 안에 산소 공급이 들어지면서 그 면역력이 향상되어서 암 치료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풍욕을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오줌도 먹었지. 또 채식도 했지. 효소식도 했지. 단식도 하지. 커피 관장도 하지. 참. 그래서 그땐 제 몸무게가 지금은 72kg 나갔는데 70kg 정도 나가는데 그때 50 몇 킬로까지 떨어졌어. 50 몇 킬로까지. 뭐예요? 병은 하나인데 처리 방법이 수백 가지야. 그런 것처럼 실제로 진리를 접근하는 방식도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건 따로 그 무엇으로 하나로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가지의 언어로 진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대체요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총론적으로는 맞아. 이게 총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없어. 다 그 몸을 건강하게 하면 건강한 몸이 회복되어진다. 그러니까 몸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몸을 잘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그 암세포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를 찾는 과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 그리고 대체요법 같은 경우는 검증된 게 없어. 그러니까 많은 경우 암 환자들이 왜 죽은 줄 아시죠? 지금 와서 보니까 굶어 죽어. 사실은 실제로 많은 경우들이 굶어 죽는 과정들이 많아. 거기다가 이제 항암을 하면서 사실은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데다가 또 그걸 회복하는데 쉽지 않는데 거기다가 단식요법이라든지 뭘 못 먹게 함으로써 굶어 죽는 게 많다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암을 처치하는 방법에 당신의 경험으로 말한다면 어떨 거냐? 가면 간다는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먹고 살 때까지 잘 살면 된다. 이게 이제 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해. 암을 낳으려고 애 안 쓰면 돼. 암을 낳으려고 애 쓰는 바람에 치료하는 방법 때문에 죽어. 지금 내 생각은 그래. 치료 방법이 워낙 사람을 힘들게 해서 치료 방식이 그를 말라 죽게 만들거나 부작용을 만들거나 제3의 발병을 만들어서 보통 암 환자가 암 환자로 안 죽어요. 암 환자는 대부분 그 암 때문에 그 후속 조치에 그게 잘못되어져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진리 공부도 마찬가지야. 네? 이 하느님을 만나려고 너무 애쓰면 하느님은 못 만나. 하느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너무나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결국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느님을 만나려고 애쓰지 않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내가 원래부터 한 생명으로 잘 살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만남이 이루어져. 그래서 문득 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자기 안에서 나와야지. 누가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식 공부하듯이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어떻게 공부한다고? 공부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느님은 나를 한치도 1도 떠나 있은 적이 없으니까. 나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 그러면 이 얘기하면 지금도 교회에서는
저 신부가 조금 약간 이단성이 있다 그래. 그 예수님도 그래서 갔잖아. 나는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다. 네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렇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다. 자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면 우리도 자기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서 죽을 각오로 신앙을 고백해야 돼.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근데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감해야 가능한 거지. 말만 고백하면 뭐해.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첫 번째 고백은 어디에서 다 들어있냐면 성호경에 들어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예수의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삼위일체 신비 성호경이야 사실은. 성부와 성자,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니여.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진리야. 이게 삼위일체 신비잖아요.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야.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신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을 전례적 용어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본래 고백은 뭐예요?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것을 실감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생명, 내가 바로 우주 생명과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실감합니다라는 게 성부와 성자, 하느님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됐고, 그걸 매 순간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이게 성호경이여인.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영광송. 그런데 그 하느님과 내가 이 하나라고 하는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렇습니다 라는 게 영광송이잖아. 처음과 같이 이제와 그리고 항상 그리고 영원히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은 예수님이 이 고백해가지고 죽었거든. 그죠? 이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제 몫이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아버지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인스피레이션 받은 영감으로 실감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과 완전히 똑같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렇다.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우리도 그 고백을 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는 건데 말로만 해. 말로만 해. 실제로 실감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의 고발에 의해서 본시오 빌라도 총독 앞에 쓰게 된 과정이고, 아주 간단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법으로는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법으로 사형을 때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죠. 어때요? 그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사실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야.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우주의 순간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순간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무한한 순간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절대의 순간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변화 없는,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변함 없는 자리이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없는 자리, 부동의 자리,
불변의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이거든. 이 순간에는 사실은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고 그 자리가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닌 이 자리거든. 그죠? 그걸 깨달아 아는 것. enlightenment. 계몽. 요즘에는 계몽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며. 계엄령을 내린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계몽령을 내렸대잖아. 계몽시키려고. 계몽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무지몽매한 자를 일깨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지몽매하니까 총을 가슴팍에다 대고 이 무지몽매한 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꿈에서 깨려고 총을 가슴팍에다 댄 거다. 그런데 감히 나한테 계엄을 선포했다고 내란 수계자라고 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 예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진리 고백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이 생명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맨날 했던 말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하고 포도나무하고 둘이야? 하나지? 가지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가 가지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아니라 그래?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도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뿌리도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열매도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싹도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에서 있는 모든 것은 다 포도나무지. 그잖아요.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게 뭐예요? 어디 자리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포도나무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이걸 이제 예수님은 늘 아주 자주 많이 썼던 말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랬잖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언어를 따라가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무엇이 있는 줄 알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사실은 근거가 없다는 말이야. 근거가 없다는 말은 근거 없는 근거가 진짜 근거거든. 그죠? 소리 없는 소리가 진짜 소리인 것처럼. 그죠? 느낌 없는 느낌이 진짜 느낌인 것처럼.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처럼 근거 없는 근거. 그게 바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런 뜻이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 그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대상이라고 하는 건 감지하기 전에 있는 줄 모르잖아.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육체가 있는 줄 알잖아. 내가 의식하기 전에는 지금 내가 말할 때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을 때 육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의식하지 않으면 육체가 없어. 지금도. 몸도 없어. 지금 그냥 듣는 것만 있지. 그죠? 그래서 온갖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에요. 응? 뭔만 나요? 감지하는 것이 나지. 감지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거. 아는 것이 나지. 아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거지. 느끼는 것이 나지. 느끼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잖아요. 그래서 경계는 내가 아니다. 몸은 내가 아니다. 육체는 내가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다. 보는 것이 나고 듣는 것이 나고 느끼는 것이 나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 해? 알아차리는 그것. 그것이 어디 있어? 항상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지점.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일러주신 자만이 깨달아 아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이 자리를 알 수가 없어. 뭐 이 자리가 있는 줄 아니까. 인간은 지금 이 자리가 뭐 있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런 거 없어.
이 자리라고 하는 건 이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는 지금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성품은, 이 본 성품은 없는 듯 있는 것이야. 없는 데 있어. 이거 뭐예요? 자, 봐봐요. 요거 뭐예요? 볼펜이 놔두면 툭 떨어져. 뭐가 있다는 걸 보여줘? 중력. 중력이 보여, 안 보여? 중력은 안 보이는데 작용을 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이 하느님은 안 보이는데 모든 걸 작용하고 있어. 그게 하느님이야. 그게 나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한 생명, 영원한 생명, 절대 진리. 안 보이잖아. 근데 작용하잖아. 중력이 그런 것처럼 작용하는 거죠. 그것을 한처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였고 하느님과 똑같았다. 로고스.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태어났고 생겨났고 그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이 곧 빛이었다. 말씀이 곧 의식이었다. 말씀이 있으니까 이 의식이 있으니까 이 존재가 있으니까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의식 때문에 이 의식으로 이 의식이 빛이라니까 illuminate 비추는 빛이야. illuminate 비추고 있잖아요. 이 의식이 비추니까 세상도 보이고 맛도 보고 잠자는 줄도 알고 느끼는 줄도 알고 만나는 줄도 알고 이걸로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는 이 로고스가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과 내가 하나인 지점이죠. 이걸 요즘에 선으로 얘기할 때는 최초구, 마룻구라고 그래. 모든 것은 최초에 이것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걸 최초구라고 하고 모든 것은 다 이것으로 돌아간다 해서 마룻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잖아. 말씀으로 수렴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최초구고 이 말씀이 마룻구고 이 말씀이 알파이고 이 말씀이 오메가이고 이것이 시작이며 마침이지만 시작도 아니고 마침도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경 구약에서는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하기도 전에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그러니까 생각 전에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네가 입술로 무슨 말을 뱉어내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안다. 이 말이 아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야, 말씀. 느낌 이전에 느낌, 생각 이전에 생각, 말씀 이전에 말씀. 그것이 내가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도 전에 있는 그거.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말을 뱉기도 전에 알고 있는 이것. 이게 바로 늘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눈앞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백했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하느님이 성령의 눈으로 이렇게 딱 봤더니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이것.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참사람, 진화라고 그래. 진화. 어떤 진화냐면 위치가 없어. 그래서 위치 없는 참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이것은 뭐가 없어? 내용이 없어. 그래서 내용 없는 참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좌표가 없어. 어디다가 좌표를 그어 놓을 수가 없어. 전체가 이거니까. 그래서 좌표 없는 참사람. 이게 말씀이고
이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진짜 나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랬더니 그걸로 십자가에 향해 죽은 거예요. 죽을 각오가 됐어? 죽을 각오가 됐냐는 얘기는 뭐겠어? 내가 아버지와 내가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지. 내가 따로 있지 않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산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고백했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됐단 말이야. 십자가에 죽을 각오를 하고 이 공부해야지. 신앙은 근본적으로 육체로 사는 게 아니야.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야? 인간으로 살되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을 초월해 있어. 포함하면서 초월한 존재.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 세상에 초월해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나는 인간으로 살지만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 자주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똑같이 너희들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몸뚱아리가 내 나는 아니다. 몸뚱아리가 실체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포함하면서 초월해 있는 존재다. 포월. 생사를 벗어나서 바로 있는 듯 없는 존재, 없는 듯 있는 존재가 바로 진짜 나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는 존재예요. 어때? 헷갈려? 아직도 헷갈려? 있는 듯 없는 놈하고 없는 듯 있는 놈이 똑같아. 그러면 없는 듯 있는 것을 뭐라 그래?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하고, 성자는 뭐예요? 있는 듯 없는 존재가 성자고, 없는 듯 있는 존재가 성부고, 있는 듯 없는 존재가 성자인데, 이 성부와 성자나 이게 둘이 아닌 하나라는 걸 누가 가르쳐줘? 성령. 문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라시아, 은총으로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그게 이제 실감되어지는 게 성령을 받은 자는 그게 이제 실감이 되어져. 그죠? 이게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끄달리는 거죠. 이것이 난주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로마 빌라도 총독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이거 고백했으니까 하느님 못 오겠으니까 죽여야 한다. 우리의 법으로는 얘를 죽일 방도가 없으니 사형을 시켜주시오. 하느님을 모독한 놈이요. 라고 얘기한 거죠. 누구의 관점이요? 인간의 관점으로 하느님을 죽인 사건. 인간은 하느님을 죽여, 인간의 눈으로는. 그죠? 인간은 뭔만 봐? 보이는 놈만 보니까 50%밖에 못 봐. 성령을 통해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합쳐서 100% 완전하게 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우리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니까 100%를 보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뭔만 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50%밖에 못 보잖아. 그러니까 50%가 전부인 줄 알고 50%의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다가 있는 듯 없어지는 몸뚱아리가 사라짐과 동시에 멸망하고 말지. 그런데 있는 듯 없는 이 육신이 없는 듯 있는 하느님과 똑같다는 걸 알아버리면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서 어렵지 않게 그냥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똑같아 이제 깨달아 보면 똑같이 사는데 똑같지 않아. 어때? 동의하십니까? 이제 똑같이 사는데 똑같지 않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전에는 똑같이
육신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서 육신이 죽으면 완전히 죽을 것 같이 살았는데 이제 육신을 충분히 즐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 일에 온전하게 일치해서 살지만 그것을 붙들지 않게 되어서 뭐라고 해 그보다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래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는 쫄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기라. 그래서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는 삶을 요즘에 엊그제 저기 제주도에서 꼴배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2층 방 청소를 했어요. 방 청소하면서 유리가 좀 더러워가지고 유리창을 물로 저 있잖아요. 뭘 뿌려가지고 그리고 걸레로 닦아내고 뿌려갖고 걸레로 닦아내고 뿌려갖고 걸레로 닦아냈거든요. 근데 걸레를 아무리 빨아서 닦아내도 아니 걸레질하는 흔적이 남아있어. 안 돼. 닦아도 흔적이 남아. 그러면서 내가 그러구나. 이 실제로는 닦았어. 근데 뭔 흔적이 남아? 걸레 흔적이 남아있어. 왜냐하면 걸레가 아무리 빨아도 걸레인가 봐.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나 봐. 그러면 그걸 사실은 마른 걸레로 그 물기 있는 위장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며. 그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깨끗한 유리가 된다며. 근데 나 그거 잘 몰라. 맨날 남이 해준 집에서 청소해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갖고 살림에는 아주 꽝이잖아. 그리고 유리창 닦는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닦는 흔적을 없애는 거지만 그죠? 이 공부가 그래. 공부했는데 공부한 흔적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내가 했던 행적을 말끔하게 지워버려야 돼. 그래야 원래 깨끗한 상태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은 원래 깨끗해. 근데 그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막 닦아. 그 먼지가 묻었다고. 그러면 닦은 그 행위가 하느님을 유리창을 더 더럽게 만들더라니까. 이건 내가 경험했어. 공부도 이거하고 비슷하구나. 그래서 요즘에 스키너라고 하는 게 있다는데 이렇게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물을 완전히 이렇게 말끔히 제거하면 유리가 깨끗해진대. 그래서 내가 그걸 사려고 지금 하고 있어. 아직 안 샀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핵심이 그런 거거든요. 봐봐. 유리는 원래 깨끗해. 원래 깨끗하니까 유리를 닦을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더러운 것은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아. 유리는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물로 청소하고 물로 청소했으니까 물이 뭐예요? 방편이지, 방편. 방편을 썼으니까 방편을 지워야지. 물을 썼으니까 물을 지워야 된다고. 그래야 유리가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우리가 깨끗하다고, 원래부터 하느님이 깨끗하다는 걸 알고 하느님을 깨끗하게 보려면 인간의 방식은 뭐예요? 하느님을 보는 방식. 언어의 방식밖에 없잖아, 사실은. 내가 지금 언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 언어를 쓸 때 언어를 내려야 돼. 그렇죠. 언어도단. 언어가 사라져야 비로소 깨끗한 하느님을 볼 수가 있어.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하느님을 생각하잖아. 그러면 하느님이 더러워져 버려. 그죠? 그러니까 언어를 내려놔야 있는 그대로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 이번에 내가 유리창 청소하면서 얻은 지혜라니까. 그렇구나. 쓰고 쓴 그 방편을 완전히 지우는구나. 언어를 통해서 하느님을 배우지만 언어를 완전히 내려놔야 하느님이 온전하게 드러나는구나. 언어를 붙잡고 있으면 그 하느님의 언어의 흔적이 남아서
하느님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거지. 어때요? 맞죠? 그래. 근본적으로 이 언어가 가지는 한계가 참 있어요. 언어가 가지는 한계. 언어가 가지는 한계를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 이 차별을 통해서 세상을 구분하게 되는 것.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고, 위와 아래를 구분하고, 성과 악을 구분하고, 응? 그리고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고. 이게 다 언어의 장난이지. 실제로 큰 것 작은 것이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 인간이 구분한 게 있지. 위 아래도 없어. 이쁘고 안 이쁜 것도 없어. 인간이 기준을 세우니까 이쁘고 안 이쁘고가 있는 거지. 다 그냥 그거지. 생명이지. 한 통이지. 통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이 언어가 빙이의 빙한다 그러네. 우리 전라도 말로 참 빙한다. 또 생각한다. 또 언어로 붙잡는다. 어이 또 빙하네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선과 악이 있어 없어? 선과 악은 그냥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해 놓으니까 선과 악이 있는 거지. 선과 악이 원래부터 한 통속이잖아요. 하나.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쌍으로 있는 것과 같이, 불행과 행복이 쌍으로 있는 것과 같이, 있음과 없음이 쌍으로 있는 것 같이 함께 늘.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봐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본 거잖아. 거룩한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하느님이 따로 있으니까 속된 세상이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속되다. 그리고 남자 여자도 우리 조선시대에는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다. 하늘같이 하늘 같은 남편을 어떻게 감히 뭐 그러잖아.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 여자는 땅이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 논리를 만든 거지. 다 그렇게 돼 있어. 흑인과 유색 인종과 백인을 이렇게 나누어서 유색 인종보다 백색 인종은 고급한 가치가 있고 유색 인종은 저급한 가치가 있으면 백인이 유색 인종을 지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다고 하는 지배 논리가 만들어졌어. 그게 다 그래. 요즘에 우리 머릿속에도 옛날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은 인간도 자연이잖아요. 자연과 인간을 구분해 가지고 자연보다 인간이 가치 있고 인간은 자연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연은 우리의 무슨 대상? 소비 대상, 자원의 대상이지. 그래서 자연을 자원의 대상 가치로 보니까 어떻게 개발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지배 논리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태적 가치가 나오면서 인간도 생명 중에 자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생명 가치로 봐야 된다. 이게 생태계적 논리가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감을 일깨우면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누면 둘로 나누면 큰 것과 작은 것이 생겨. 큰 놈이 작은 것을 지배하게 되는 지배 논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오지. 그게 전쟁이 있지. 둘로 보는 세상은 결국은 전쟁이 끊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세상은 뭐예요? 하나로 보는 세상. 주님, 이 세상을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사제의 기도, 주님,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개념을 쓰는 한, 언어를 쓰는 한, 생각을 쓰는 한 둘로 구분해서 보는 지배 논리로부터, 지배 논리면 주인과 종이 있잖아. 지배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뭐예요? 개념을 버려라.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구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무슨 잣대? 도구마의 잣대, 교리의 잣대로 감히 네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로 죽여버린 사건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언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방편을 쓰고 있다가 그 언어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건, 도구마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 생각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모든 생각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한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언어를 맨날 쓰다가, 생각을 맨날 쓰다가 생각에 잡힌 거예요. 생각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쓰던 것으로 이제 가게 돼. 어떻습니까? 생각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잖아. 우리 고백 한번 해볼까요? 생각은 바람이다. 생각은 바람이다. 생각은 스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은 바람처럼 스치는 생각을 딱 잡아. 잡는 순간 생각에 딱 잡혀. 생각에 딱 잡히는 순간 생각한테 생각하고 씨름을 해.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보자. 근데 사실은 생각이 얼마나 힘이 세는지 몰라요. 생각만큼 힘이 센 게 없어요. 진짜 현실 같거든. 생각은 훨씬 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아. 리얼한 현실이지. 어때? 동의하셔요? 제가 웃음 치료한 적이 있다 그래요. 웃음 치료할 때 웃음 치료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생각으로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고 웃어봐. 그러면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그래. 그죠? 내가 막 웃다 보면 진짜 내 몸이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몸에 활성화가 생기고 몸이 이제 활력을 되찾게 돼.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아이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제. 그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제.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신념이. 그래서 웃을 일이 없으면 절대로 안 웃어. 그러니까 불행해. 근데 그냥 속없이 웃어봐.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즐거운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생각들이 막 쑥쑥 들어와. 나도 모르게 좋은 생각들이 막 들어와. 그래서 언어보다 먼저가 삶이 먼저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직 이것밖에 없어. 의식밖에 없어. 한처음 태초가 생기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식 존재. 이 존재가 바로 하느님과 똑같은 이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육체 중심으로 보면, 인간 중심으로 보면 거부해야 할 거잖아. 그런데 하느님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픔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기쁨이 올 수도 있고, 행복이 올 수도 있고, 불행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우리 삶 안엔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선한
작업을 하고 계심을 온 몸으로 깨달아 아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십자가는 뭐예요? 받아들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더 깊은 받아들임, 더 심층적 받아들임. 뭐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행과 행복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행과 행복은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불행과 행복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 없는 이것이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그죠? 착한 일을 한 사람이나 악한 일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단다. 구별이 없단다. 경계가 없단다. 분리가 없단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쁘니? 네가 이뻐. 거울이 나를 받아주는 것 같아. 이쁜 나를. 어느 날 너 거울 봤더니 내가 너무 이상해. 거울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 지 생각이지? 거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 거울과 같은 심성이 바로 나의 본성이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고, 그것이 늘 우리가 경험하는 눈앞에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본시오 빌라도 앞에 섰던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순명 그대로의 삶을 얘기하는 거. 오늘 하루, 근데 순명하려고 순명한 게 아니라 순명하지 않으려고 해도 순명하게 돼 있어. 이게 순명해. 뻗뛰고 뻗뛴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일도 없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인간은 끝내 죽기 직전까지 버텨보더라고. 버텨본다고 해서 그게 버텨지냐? 네가 사냐? 삶이 너를 살지. 네가 사냐?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살고 있는 거지. 네가 세상을 이것저것 다 조정하고 움직이냐? 우주 전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꽃 피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삶은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이 인생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있는 게, 이 톨스토이 복음서가 얘기하는 얘기는 무슨 톨스토이 복음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전반의 얘기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느니라. 전체가 부분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느니라. 절대가 상대를 통해서 이렇게 표출되고 있느니라. 그러죠? 평등한 이것이 차별적 세상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있느니라.